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어제 일요일 이제 1단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 오시는데 좀 주위에 좀 알려주셔서 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좌석수가 많아서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상관없이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전처럼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죠? 네, 할렐루야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은혜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에톤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에톤 콤플렉스.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파에톤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화를 믿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설화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파에톤은 이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에톤은 이 태양신의 아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신화가 다 그래요. 인간과 신이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그쪽 이야기는 그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신의 아들이다라고 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파에톤은 아버지가 태양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주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인정받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 헬리오스에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 말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많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태양 마차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헬리오스가 이제 태양 마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가 정말 태양신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 마차를 모는 것에 서툴렀던 파에톤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다녀서 인간들이 사는 땅을 불태우게 됩니다. 네. 하여튼 재밌죠. 그리스 신화는 참 재미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제우스는 이 파에톤을 죽여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 파에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에톤 콤플렉스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하여 애쓰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파에톤, 이 콤플렉스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파에톤 콤플렉스다라고 합니다. 이 콤플렉스 다 갖고 계시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심한 불안감에 쌓이고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뭐 하나 잘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하죠. 그때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몇 번 두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의 기가 살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이제 남편을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칭찬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게 글쎄요,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이 한창 유행이 되었었지만 그것을 또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막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는 것, 돈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예욕이 생기잖아요. 인기를 얻고 싶고, 또 뭐 정치에 입문하고 싶고, 혹은 뭐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끼리 혹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존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잘 나오네요.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 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한 오해죠.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 그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외적 좌절이나 위협하는 권세자들, 삶의 모든 차원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또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꾸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파에톤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에도 이 파에톤 콤플렉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자꾸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이상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이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억지로 선행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유다 왕 요시야 시대였던 선지자 이 스바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에서는 회개의 촉구,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워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바라본 노래인 것입니다. 형벌이 끝난 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함께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기쁨도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완전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조금 더 해봐라. 이 정도 기준에 달하면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비록 네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는 이 성경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부족한 사람들. 그 중에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그렇지만 그는 이 파이톤 콤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 그래서 좌절했던 사람.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이적들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 있는 성경절은 생략했지만 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마치 그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렇죠?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처음에 잔잔하게 하다가 감동적인 음악이 되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확 고조되면서 크게 됐으면서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을 때 이 주인공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마음이 변화돼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드라마의 모습이죠. 그때 이 모세는 뭐라고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이셨으면 정말 김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뒤통수 상태 때리고 야 가. 어쩌고 야 너 말고 딴 애 많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낮은 자존감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친가족과 강제로 헤어진 채 자랐고 또 그의 부모는 모세를 강에 내버렸고 그는 자기 백성을 도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이 사막에서 몸을 숨기며 살고 있었던 이 모세. 이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신감이 충만하였던 그 왕궁에서, 그렇죠? 이 애굽의 이 왕자로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가 그는 태생적으로 핏줄적으로 애굽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낙담 가운데 빠졌을까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처가살이죠. 처가살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지만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 후반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그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사라져야 돼요.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상. 위 사람은 어떤 공로도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위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네, 여기 이름 다 쓰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장을 받았으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께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